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은성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학교 시절이나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외부 장소를 나가는 행사를 갖게 되면 먼저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발대라고 부르는데요. 선발대가 먼저 많은 짐들이나 먼저 세팅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전날이나 아니면 도착하기 한참 전에 출발해서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선발대는 본대가 왔을 때 조금 더 편안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필요사항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떠나서 그 장소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그 길을 미리 와서 준비하는 선발대였습니다. 3절 말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텐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곧게 하라 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에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의 행색을 나타낸 성경 구절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떨어진 곳에서, 분리된 곳에서 이런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생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리되어서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낙타털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분별된 삶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세상의 사람들이 요청하고 요구하는 그 상식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별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단절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세례를 받으러 요한 앞으로 나옵니다. 분별된 삶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된 삶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그들과 소통해야 돼요. 그들과 어울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분별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과 소통하되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십시오. 이 친구는 뭐가 달라, 이 사람은 무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다른 것 같아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분별된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럼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 있어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를 베푸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 자리에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이 진정한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을 꿰뚫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어요. 이들의 속마음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는 괜찮아 라는 그러한 우월의식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세례를 진정으로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의 세례를 받으려고 온 겁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가져와요.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온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죄를 자복합니다. 그 전까지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못하다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그 시선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예수님 없으면 안 돼.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시선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회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에게 관대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회개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 회개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오늘도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묵상 질문을 던지시면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더 구체적인 삶의 실천 계획까지 세우셔서 이 말씀의 은혜를 삶으로 적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 세상 속에서 분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같이 휩쓸려 사는 삶을 사는가?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 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정말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 질문에 자신의 마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